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 사도행전 212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받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순간 나의 기분, 감정, 또 눈앞에 있는 형편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증거들을 드리며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야, 너 지금 너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잖아. 너 지금 마음 막 올라오잖아. 올라오는 대로 화도 내보고 낭망도 해보고 시험 받았다 해봐 하고 우리를 막 찌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이 마음속에 기분, 감정 변화 있을 때 그대로 흔들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 어원 피스티스는 변함이 없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 감정 변화에 있다 해서 믿음이 움직인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또 눈앞에 형편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 또한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은 형편 상황 어떠할지라도 기분 감정 요동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선포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 때문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이 했던 세 번의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부분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몇 년 전에 제가 터키를 성지순례를 한 보름 일정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단체 여행이 아니고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하시는 박인성 선교사님과 더불어 함께 조그만 차 승용차를 빌려서 성경책 하나를 놓고 성경책에 있는 그대로 바울이 움직인 그 이동 통로를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 보았습니다. 오늘 1차 선교여행의 주된 자리가 처음에 선교 여행을 보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보낸 곳입니다. 단체 여행을 가면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리아 안디옥 이곳이 지금 시리아와 가까운 곳이기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는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 유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당시, 바울 당시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몰래 도망가서 이 수리아 안디옥 어떤 동굴에 숨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가리켰던 곳 단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 2,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전투기지였던 이곳이 바울이 그렇게 1, 2, 3차 전도여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이곳이 완전히 다 이슬람화가 되어서 교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않고 위험해서도 가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처음 들렸던 1차 선교여행의 주된 자리가 13장에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것도 갈 수 없습니다. 단체 여행 가면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30여 킬로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엄청 핍박을 받아서 발에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간단하게 한 절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130여 킬로, 평지도 아닙니다. 험한 산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핍박을 받았으면 바울이 하고 포기도 했을 만도 한데 130여 킬로의 길을 갑니다. 왜? 자기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핍박하는지 또 다시 르스드라로 갑니다. 이웃 동네 아닙니다. 한 40여 킬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서 더베로 가고 이게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성지 순례를 가면 이 도시 중에서 들릴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름이 지금 이름 코냐로 바뀌었습니다. 성지 순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중에 잠을 자러 가는 숙소로.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을 성지 순례 단체로 가면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박인성 선교사님하고 승용차 하나 빌려서 이 과정을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주셨는지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살면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우리는 너무 편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복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살면 이런 어려움 당한다. 세상 이유 없이 너희를 고난 주고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끝에 보면 바울이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 시련을 당하면서 왜 바울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었는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이 복음이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가? 한낱 지식으로 머리에 알아서 나 있어가 아니라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되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이 복음을 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에 사로잡혔는가?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몇 년 전에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이 터키 바울이 지나다녔던, 바울이 고난 속에 눈물 흘렸던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녔던 이 핏길을 얼마나 눈물 흘리며 다니고 얼마나 내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을 그때 쳤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복음을 실제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또 많이 변색되어졌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로 제 뼈가 떨리도록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다시 서고 있는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감격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말씀을 받는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4장 1절부터 이제 보도록 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 성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복음을 다시 들려줘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하고 먹어낼 때 이 복음을 반대하는 특정 유대인들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에 티끌을 들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고니온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주장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30여 킬로나 되는 이 길을 험한데요 먼데요 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지만 이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이 첫 번째 찾은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을 개종시키지 않았다면, 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핍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거를 반대하여, 그렇게 반대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유대인의 회당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는 것이다. 예, 바울이 유대인들을 외면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동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숙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유대, 이 유대인들을 먼저 변화시켜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면 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찬송해도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깨우려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신음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설령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 전과 똑같이 죄에 들리고 마귀의 앞에 신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이들을 살려내야만 됩니다. 교회 다녀요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있습니까? 이 일에 게으르다 보니까 저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 내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이단 사설로 저들을 다 마귀 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신천지 예방운동 안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면 신천지 가라 해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내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을 온전히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이고니온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거 전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프로그램이 일절 없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였습니다. 침례 요한에게서 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우리를 가르쳤던 침례 요한도 여러 가지 사상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이거 하나입니까?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아닌 복음 하나를 가지고 갔을 때 죄를 끊었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철학과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울이 가서 철학을 이야기했습니까? 사상을 이야기했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가장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이건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이 프로그램을 할까요? 저 프로그램을 할까요? 세상에서 하는 걸 왜 그렇게 많이 쳐다보고 왜 그렇게 따라가려 합니까? 그것이 죄를 이기게 합니까? 그것이 마귀를 밟아 이기게 합니까? 그 문제를 변화시킵니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한다면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복음 아니고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 아니고는 마귀를 끊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든지 이 복음만, 사람들이 그리 미쳤다고 하는, 그때 당시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좀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지금은 대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바울이 말해야 되는 이 복음은 너무너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창피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는 사람은 인간도 아닌 짐승만 또 못한 것들을 갖다 매달아 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소. 내가 전하는 예수는 당신들이 짐승만 또 못하게 여기는 자요.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아는 사람은 십자도 꺼내지 않는데 바울은 이것부터 꺼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는 거, 아예 외면하는 이 십자가를 꺼내야 되는데, 그런데도요 바울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게 구원이었으니까. 왜? 그게 능력이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담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복음 하나에만 미치기를, 복음 하나에만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4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더라.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극렬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부류들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미신을 섬기던 사람보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누구냐면 먼저 믿었다고 자부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 되지 뭐 복음을 해야 되고 또 영접까지 해야 되고 또 오열은 왜 또 먹어야 되고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딴 거 몰라, 그딴 거 얘기하지 마 하고 극렬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주변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지 봐야 되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 내가 덮여 있어야 되고 보혈을 먹어야 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미쳤구만. 미쳤어. 저거 이단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풀어내기도 이단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야, 그 예수는 우리가 인간 말종이라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잡놈이야. 왜 그걸 믿으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반대할 때 내버려 두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너가 말한 이 복음이 진짜야, 내가 인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입술에 나오는 말대로, 그가 손을 뻗는 대로 뭐가 나오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온전히 담고 마음에 심고 이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손을 뻗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성경 안에서의 기적과 표적은, 능력은 다 무엇을 위해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충하게 나오는 겁니다. 보증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은 없이 무조건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게 누구냐?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가서 들었던 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은 손 얹으면 병이 고쳐지리라, 나아지리라. 그래서 막 이걸 가지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여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을 뜨든 감든 잠을 자든 뭐하든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미친놈처럼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달라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달라 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먹고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머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증거할 때 저절로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저절로 사람들은 고침 받았습니다. 문제가 변화했습니다. 그렇게 달라도 주여 주시옵소서 10년 넘는 세월, 15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복음을 먹고 담고 복음을 선포할 때 저절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 르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된 거야, 내 거야, 너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 그 능력이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손을 대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대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 얹는 대로 하나님 그곳에 완전한 증거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손을 얹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내 안에 복음이 있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손만 얹으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손을 얹는 거지 내가 할 게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역이 상대가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내가 할게,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상대가 요청할 수 있는 그 모든 분위기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고 손을 얹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역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귀신은 떠나가고 연약한 것들은 고쳐지고 손 얹지 않아도 선포만 해도 다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에 더하여 상대방이 내 손 좀 잡아줘, 여기에 손 좀 얹어줘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하게 되기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열매를 위하여 기적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먹고 입을 열어 선포한 복음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 있으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복음을 선포하면 그곳에 치유는 일어납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당당하면 모든 묶인 것들은 풀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왜냐고요? 복음을 담아놓고 복음을 먹어놓고 복음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 기적은 나타날 수밖에, 넘칠 수밖에 없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십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현장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당당하시면 됩니다. 당당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만 그 뒤에 보니까 4절, 이 이고니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 때문에 영접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된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과 유대인들에게 그 조종받아서 이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무리들, 성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나눠진 것만 아니라 이제 이들이 폭력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있으면 이 도시가 폭력이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조용히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움직입니까? 루스드라로 움직였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이제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봅니다. 자, 루스드라 가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더라. 할렐루야. 자,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또 쫓겨났습니다. 루스드라도 갑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 어떤 형편이든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여야 된다고요. 저 안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라는, 저 사람을 살리라는 감동을 주면, 기도하다가 감동받으면, 근데 그 사람이 좋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노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막 고습 그 안에까지 가서 탁구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 얼마나 두드려 받은 줄 아십니까? 술집에도 들어가고요. 내 안에 복음이 막 타오르면은요, 결코 그런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걸 업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저는 그걸 조금 맛을 보았습니다. 결코 그 어떤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해를 받는다, 결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 복음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복음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6.25가 엊그제 기념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몇십 년 전입니까? 50년이니까 70 몇 년 전이네? 그죠? 그때 6.25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너무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답을 알았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학도병도 또 많은 사람들이 징집되어져서 총을 주고 전선에 나가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총은 쥐어졌지만, 총알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 다음에 분대 전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대 전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들이 올 때는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숨어야 될 내 혼은 어떻게 파야 되는지, 진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상대방하고 어떻게 통화하고 연락해야 되는지 전혀 지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딱 총 하나 들고 이렇게 가다가, 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중국에서 국공 내전을 통해서 그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전쟁을 훈련하고 실제 한 그 베테랑들이 와가지고 내렸는데, 전쟁의 도사들인데 아무 훈련 없이 그냥 가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몰살되었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하나님 교회로 갖다 놓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믿음 훈련 시키려고. 여기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걸 알려주고,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대적하고 오히려 이렇게 맞받아쳐라, 저 마귀 두렵지 않다, 너는 승리자다, 이 모든 걸 알려주고 그 무기를 쥐어주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쥐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 너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당가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엄벙덤벙 하다 보니까 6.25 때 그렇게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은 것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다 실패하고 마귀의 이름은 부르지도 못합니다. 둘에 벌벌 떨다가 밟혀서 오히려 망하고 깨어지고 저주받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훈련에 정확히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십니까? 사망당한, 러시아는 발표하지 않는 사망당한 사람은 지금 50만 명이 다 되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50만 명이 죽었어요. 왜? 제대로 훈련도 시키지 않고 그냥 막 총 주고 나가라 다 총알바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훈련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마귀에게 짓밟히고 싶습니까? 이단에게, 신천지에게, 저 하나님의 교회에 끌려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복음을 내 안에 담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마귀에게 그리 짓밟힐 밖에 없습니다.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복음으로 온전히 훈련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가면 또 여전히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가는 곳마다 복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향 다수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너 여기 꼼짝 말고 이 복음으로 준비해, 복음을 먹어내, 복음을 채워, 복음으로 훈련받아. 13년을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떤 형편이든지 복음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집중해 주신다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가져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다 보여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속아서 골프장에, 우리 골프 치는 사람 없지? 응? 사단에게 속, 아우 지금 스포츠 지금 중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이겼을까? 지금 연습곡이 한참인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막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마음을 다 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말씀처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병든 죄를 다 치유합니다. 사역받지 않아도 말씀 들어가 스스로 일합니다. 그렇게 집중하여 말씀을 좀 먹어내십시다. 삶의 현장에 자식이든 사업이든 내 거래처든 문제가 있고 막혀있는 곳이 있을지라도 그거 마음 두지 말고 이곳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 하면서 말씀 먹습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하고 말씀 좀 먹어내십시다. 여기서 말씀 먹었는데 저 현장에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 기적이 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랫동안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두고 지금 이렇게 빨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할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고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는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너 믿음 가짜야, 너 믿음 개떡이야, 너 믿음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배 시간에 처음 와서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처음 와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위에서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영광으로 바꿀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때 꼭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헌금을 어떻게 했어? 봉사를 어떻게 했어? 성경 얼마큼 알고? 세례침례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8장 그 13절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은 그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어마어마한 믿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격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 믿은 대로 된다 했는데 그 시로 그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삶에 찾아도 뭔가를 일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믿음 외적인 것을 다 끊어내며 내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곳입니다. 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믿음이 과연 어떤가를 좀 보셔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있어야 지금 내가 치유받고 내가 승리하고, 내 믿음이 있어야 내 자식들이 저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고 승리할 수 있는데, 나는 교회 다녔는데 성경하는데 이걸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어가는데 아무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 없다. 능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 24절에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해야 됩니다. 나 신학했는데, 전사인데, 목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장로인데 다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면 나 믿음 없는 거예요. 나 믿음 없는 거라고요. 주여, 나 믿음 없네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와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게 해결 안 됐고 마귀가 나를 떠나지 않았네요. 마귀에게 내가 여전히 눌리고 있었네요. 주여,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오늘 이게 우리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니에요. 믿음 들어오면 해결된다니까요. 병 고쳐달라고. 아닙니다. 믿음 들어오면 병 고쳐진다니까요. 이거 열어달라고. 아니에요. 믿음 들어오면 그거 다 열려집니다. 왜 자꾸 순서를 바꾸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근본대로 가야지. 나 믿음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주님이 그에게 가짜를 끊어버리고 진짜 믿음을 주십니다. 그 아이 아버지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이 말 못하게 하고 기머거리게 악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 귀신이 그냥 떠나간 게 아니라 아이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뒤집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야? 악한 것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어떤 가정이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했지만 막 다 뒤집어 놨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게 나가면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해지니까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마귀가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교회 나오면, 그냥 교회 나오면 이런 일 없겠지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도행전 3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놓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거 뭐야? 하고 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믿음이 마귀를 이기게 하고 병을 치유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예수로 인한 이 믿음을 우리 안에 담아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빨아들이고는 하고 그 복음 속에 들어 그 복음을 먹어내고 있는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에요. 그가 3장 10절에 이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나라.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고 걸으며 뛰고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삶에 이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서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무엇으로 해도 안 돼, 안 돼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건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시댁과 친정 문제입니까? 거래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목사님 이건 절대 안 돼요 하고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기어다니고 있는 그 문제 없습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네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의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내 건강이 주저앉아 있었고 우리 재정이 주저앉아 있었고 우리 자녀가 주저앉아 있었고 내 부모들이 주저앉아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건 깨어지고 일어날지어다. 왜 못합니까? 왜 옛날 이야기만 합니까? 이것이 현실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안 변한다고요? 복음이면 변합니다. 내 안에 복음을 담고 내 안에 계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한다. 남편을 저렇게 변하지 않게 속이고 누르고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남편 앞에서 하면 뒤지게 두드려 맞지. 뒤에서 당당하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엊그제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한참 사역할 때였습니다. 원주에서는 제가 사역하니까 2단이라 해서 원주서는 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 집사람이 선교원 할 때 선교원 운행 끝나면 서울로 가서 대전 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해주고 하루에 내가 2시간을 자는지 3시간을 자는지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할 때 저희 집사람이요 몹쓸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뭐라고 그러죠? 비염, 온도, 공기 조금만 차이 나면은요 완전히 수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줄줄줄줄 컵으로 막 받아야 됩니다. 이걸 고쳐보겠다고 병원 별짓 다 했습니다. 안 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손을 안 얹었습니다. 왜냐?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잘 고친다 뭐한다 하는 사람이 집사람이 이러고 있는데요 안 해줍니다. 미워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여보 나 좀 기도해줘. 그때를 기다렸죠. 알았어. 손만 얹었습니다. 피곤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잤죠. 근데 그 다음날 여보 다 나았어. 할렐루야. 이게 나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이걸 얘기해도 되나? 저희 집사람이 심한 치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해. 한 번 이걸 경험하고 나더니만
제가 들어오자마자 코나 떨었는데 여보 나 여기도 기도해줘 하고 손만 가져가다 자기 엉덩이에 얹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다 나왔다고. 믿습니까? 본인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하다가 여기 왔지? 야, 이건 하는 게 아니었는데 주여. 잃어버려서 흐름을. 어디까지 왔어요? 바울이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만에 잡힌 사람의 당당한 선포였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벌떡 일어나 뛰고 갔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단지 내 안에 복음이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불덩어리로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불덩어리로 담아놓으라고, 이 배에 있으라고, 이걸 지금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이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불로 먹어놓고 채워놓고 가득 넘치도록 심어놓은, 지금 그게 있냐 말이죠. 머리로 알고 그때 그거 했는데 이게 아니라 주저함없이 마귀가 어떻게 발악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믿으십니까? 이거 해도 되나? 그 정도는 아직 이 안에 복음이 채우지 않은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야, 이랬더니만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이제 한번 보십시다. 11절 13절까지 시작.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더라. 예, 바울이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딱 한마디 말로 일으킨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던지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뭐라고요?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왔다. 지금 여기 루가우니아 방언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해가는 그 타임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 왜 알렉산더에게 지배당해야 되고 그게 끝나니까 왜 다시 로마의 지배당해야 되고 이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전부터 한 200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알렉산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다 장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습니다. 뭐요?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알렉산더 그 후에 바로 로마가 지배합니다. 여기에 딸린 모든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은 언어가 딱 한 가지여야 됩니다. 어떤 말? 로마말, 헬라말이어야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이 완성된 구원 가지고 제자들이라면 특히 바울이 가지고 갑니다. 터키를 가든 그리스를 가든 로마를 가든 하나면 됩니다. 어떤 말? 헬라말, 로마말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이스라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지배 당해야 되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복음을 완성한 다음에 이 복음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킨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 원망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지금 일 그렇게 된 거, 지금 그 일 꼬인 거, 자식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다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내 관점에서 원망하지 말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하시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 답이 나와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이름도 없는 안진뱅이가 바울의 한마디 말 때문에 나왔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하고 어떤 말로? 자기들이 쓰던 말 르가우니아 방언으로 말합니다. 급하니까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주죠.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뭐라고요?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허메라더라. 자, 이게 그 11절 말씀 보니까 이게 스스 허메는 헬라 말이 아니라 르가우니아 방언입니다. 그럼 그때 쓰인 이 말로 돌아가면 스스는 뭐냐면 제우스입니다. 네? 우리 제우스 모르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 그 다음에 허메는 뭐라고요? 헤르메스. 제우스 신들의 신 헤르메스. 뭐냐면 제우스 앞에서 말을 옮기는 언어의 신. 그 당시 바나바가 덩치가 좋았었는가 봅니다. 바나바를 향하여서 제우스, 복음을 열심히 잘하고는 이 바울을 향하여서는 너는 언어의 신 헤르메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신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헬라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신이 사람 의인화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11절에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 말이 다 먹혀 들어간 거예요. 성내에서 이런 소문이 들으니까 성 밖에 있던 이 스스신 제우스 신의 사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제우스 신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그 신에게 제사 지내야지 하고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꽃덩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 지냅시다. 신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정말로 신이 왔다 할 만큼의 기적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만 다녀준 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이게 없었던 거 껍데기 신앙을 진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바울이 기적을 원해서가 아니라 복음만 말했는데 예수를만 말했는데 기적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의 복음만 말하는데 지식이 아닌 이 속에 있는 걸 풀어내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들을 신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옷을 찢었다고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건 성경에서는 옷을 찢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옷 찢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옷을 찢느냐? 참을 수 없는 울분이 막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 없습니까? 없어요? 최영성 권사님 있어요? 옷 찢어보셨습니까? 비싸서 못 찢지. 자,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있을 때 또 비통한 심정일 때. 정정 장로님 비통한 심정 살다가 겪으신 적 있어요? 에? 없어요. 행복하셨네. 그럼 누구한테 이걸 하면 알아들을까? 자, 김정호 집사님 살다가 비통한 심정을 겪은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유복해서요 그런 걸 몰라요. 그럼 한 가지 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성경에는 이러한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에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자, 저 아이성 가자 하고 갔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36명이나 한 사람이 죽고요. 이들이 막 쫓겨오다가 어떤 상황이 되는 조금 전까지 막 하나님 대단합니다 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다 녹아서 물처럼 녹아서 흐물흐물해서 우리 끝났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옷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사람이 죽고 믿음이 녹아내렸습니까? 어쩐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18장에 그 아수르 나라 사네립이 18만 5천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그 근동을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 유다를 먹으려고 왔습니다. 성들이 다 무너져 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선전포고를 하면서 야, 너네 신도 끝났어, 죽었어, 빨리 손 들고 항복해 하는 그 상황에, 그때 그 상황 되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이여 했습니다. 그 옷을 찢은 마음을 받으시고 열왕기하 19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한순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동원해도 안 될 이 전쟁,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송장이 되어 버립니다. 왜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어마어마한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울분이 여러분 속에 막 올라오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그 낭망의 시간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찢으라고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나는 잘 믿은 것 같았는데, 나 잘 믿은 것 같았는데 내 믿음이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그 믿음 가짜야. 웬만큼 돼서는 너가 못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험악한 상황으로 너를 끌고 왔어. 너 빨리 너 마음 찢어. 너 빨리 마음 찢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어찌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겠습니까? 하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우리를 꼭 끌어안고 득영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마음 찢음을 이제 보았다. 너 그 교만함을 찢은 걸 이제 보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막 사역을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일이,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둬두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꺼내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헤롯이 잘했다고 막 칭송할 때 헤롯이 어떤 행사장에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하는 게 얼마나 멋졌던지 얼마나 잘했던지 사람들이 야, 이건 신들의 소리로다, 신들이 하는 소리야 하고 막 띄워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때 막 헤롯이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그래, 내가 신과 같은 능력이 있어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네가 가로채고 있어? 하고 딱 어떻게 버립니까? 그를 벌레 먹어 죽게 했습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 하나 고쳤다고 바울을 뭐라고요? 제우스.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 하고 높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 영광을 취한다면 나는 헤롯이 죽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돼 하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조금 되면 내가 했어.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그렇게 도적질합니까? 내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나를 사람들이 높여줄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을 찢을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나 벌레 먹어 죽지 않겠습니다. 내 건강 벌레 먹지 않고, 내 가정 벌레 먹지 않고, 내 자녀들, 내 사업 벌레 먹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찢습니다 하고 철저히 찢고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고 높일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이들을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소동케 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돌로 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더라. 지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얼마 있었다고요? 130km 산길로 아스팔트 길 쫙 해서 130km인데 예전 꾸불꾸불한 길이었으면 산길 얼마였을까? 거의 200km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몰라요. 몰라도 보게 됩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한 40km 직선거리로. 그러면 직선거리로만 쳐도 170km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 유대인들이 이 170km의 거리를 쫓아와서 바울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마어마했기에, 얼마나 엄청나게 사단의 진을 파였기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짓밟았기에 이렇게 170km의 먼 길을 와서 너 죽어 지금 그러고 있냐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제사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있는데 이 먼 길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소동케 해서 다 돌을 들고 저놈 죽여라, 돌 던져 죽입니다. 이렇게 돌을 맞으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10몇 년 전에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로 인하여 죽은 게 스데반이에요. 돌에 맞으면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서는 되지만 그 죄값은 분명히 따져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돌 던져 죽이게 했습니다. 그 값을 여기서 치르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다윗이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뺏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묻어놓고 감춰놓으려 들통났습니다. 얼마만큼 회개합니까? 시편 51편에 보니까 그 요가 강물이 될 만큼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회개합니다. 보통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회개를 받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죄값은 찾으시더라고. 다윗의 그날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을 궁궐 옥상에서 겁탈하더라고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천국 못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됩니다. 그런데 용서는 되지만 그 죄값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으십니다. 그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정죄받고 판단받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할 수만 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셔요. 다른 사람 좀 판단하지 마셔요. 정죄하지 마셔요.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할 일을 왜 우리가 대신해 주느냐 말이죠. 축복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예수 보혈을 덮으면 축복하십시다. 시간이 다. 자, 이제 바울을 돌로 쳐 주겠습니다. 돌에 맞아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늘어지니까 돌을 들던 사람들이, 던지던 사람들이 죽었네 하고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온 이 사람들이, 돌 들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여지가 없었습니다. 돌 맞고 죽었습니다. 성 밖에 내어 던졌습니다. 그들 떠나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 죽고 그들이 떠나가니까 그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근데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만약에요, 이렇게 지금 살았는데, 일어섰는데, 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 같으면 반대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했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기에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을 살려놓았더니만, 꺼내놓았더니만 이곳을 피하지 않고 다시 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냐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나 머리로 하라 이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갈 수 있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중북교회는요,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나 그냥 천당만 갈래,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끊으시고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은 남아서 그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한낱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로 그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죄 이깁니까? 마귀 이깁니까? 그 문제 해결합니까? 그 그만 내려놓고 예수님이 준 그대로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며 완성하신 그 그대로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그 복음,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어도 다시 툭 털고 일어나서 들어갈 수 있는, 왜? 아직 이 루스드라 성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건져내야 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거든요.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가 있거든요. 그들을 살려내야죠.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합니까? 복음이 실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실제 가진 사람들은 할렐루야 합니다. 무슨 말 들어 기분 나쁘다고요? 에이, 안 해. 그건 복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험악한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복음에는 없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대로의 복음, 하나님이 비밀이 되는 복음,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루스드라로 그대로 들어간 믿음, 그 복음을 내 안에 담아 주십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 알아 몰라를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어떻게 다녔어도 묻지 않습니다. 세미나 갔어 왔어? 그것 다 필요 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안에 있느냐, 그 복음이 불같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느냐, 그 속에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과정을 보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변화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그거 알아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온전히 변화되는, 이게 아닌 믿음, 가짜 믿음은 정말로 마음을 찢으며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실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만 세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